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의 그 핵심 주제는 또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라시니 가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는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누가 이끌고 갔다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되었고 성령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이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잖아요. 동일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이끌려서 이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장하셨던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셨고 늘 하시던 대로 이 하시던 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한 것 같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칭송하고 칭찬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았던 말씀보다 굉장히 지혜가 있었고 달랐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회당장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이었고 생동감이 있었고 논리적이었고 실제 적용 가능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가 우리에겐 어려워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봅니다. 이사야서 여기 보게 되면 61장 1절에서 2절인데 쭉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이사야서 61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분류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고 가장 힘든 자에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죠. 마태복음에는 팔복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겠죠. 평안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 있고 만족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오늘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가난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품어주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품어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와 비슷한 그런 맥락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에 주인 없는 사람, 주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가난한 자들을 내가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굴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죠.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과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앞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는 뭔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영,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억압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사단의 행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한다. 저는 이 눈먼 자도 영적으로 눈이 먼 자와 육적으로 눈이 먼 자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눈이 먼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눈이 뜨게 되어지고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한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영혼에 소경된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장 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싸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너무 영적 소경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떤 뭔가 열심히 하고 달려가긴 하지만은 그 영적 소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된 자가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눌린 자는 한마디로 상한 자, 깨어진 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럴 때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이건 진짜 10중 8구예요. 하면 찬양인들 중에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장애물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돼요. 이 어떤 한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마음이 어려웠는데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이 오고 세 번이 오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존감이 무너져요. 야, 나는 왜 이러는 거지? 난 맨날 이러는 거지?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잃거나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이라는 것을 점점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점점 현실을 걱정하는 리얼리스트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학교에서 나눔을 하는데요. 갑자기 다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고 주거의 문제를 얘기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의 문제를 위해서 결혼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고 오늘 우리 세대에서 굉장히 만연한 얘기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뭔가 쉽지 않은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굉장히 염세적이다. 염세라는 말 압니까? 염세주의. 염세주의는 뭐냐? 세상이 고통과 불합리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 인간의 삶과 세상에는 뭔가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비관적인 세계관.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보면서 늘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늘 힘든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생각이 염세주의인데 뭐 염세주의까지 아니어도 우리는 가끔 이런 염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상함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원으로 인한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인적인 자유와 온전함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할 때 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 들어보셨나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까지 보게 되면 긴 본문에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희년은 뭐냐면 50년마다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마다 노예가 해방되어져요. 그리고 땅의 경작도 쉽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원위치로 두고 회복하는 그 해를 희년, 이 희년은 50년마다 주셨거든요. 이 희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회복과 회방이 있는 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희년이 없어요. 50년마다 희년이 있으면 좋은데 희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기독교 들어왔는데 우리도 이제 희년을 가져야죠. 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을 1885년이라고 말하거든요. 50년마다 기점을 해가지고 희년이 있어야 되는데 희년이 없어요. 왜요? 이제는 그런 50년마다 희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바로 희년의 때인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은 매번마다 그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희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희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주권 속에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그 희년 이상의 회복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랑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함과 포로됨과 눈먼과 눌림 속에서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나보다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소명을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방법과 함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현실에 당하는 그 모든 아픔과 힘듦을 피해가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을 알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세가 달라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볼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네, 퀴즈였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이 편지의 이 3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을 여행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할 때 인생을 여행하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네. 들어봤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죠. 노마드죠. 그러나 그냥 노마드가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이후에 계속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여러 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참 쉽지 않아요. 인생이 늘 개척이다. 인생이 늘 개척인데 교회도 개척을 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이 개척의 삶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개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들 아는데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가 항상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선배도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나는 이제 처음 가니까 이 길이 처음인 것 같죠. 근데 이 개척이라는 말에는 참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나한테 처음이거든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제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삶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움도 많아요.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소망과 이 힘듦이라는 것이 항상 공존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소망도 있지만 힘듦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고 또 훈련을 받는다면 그 또 그렇잖아요. 어떤 소망도 있지만은 힘듦도 같이 있어요. 뭐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내가 일을 하니까 또 되게 소망이 있고 돈을 버니까 소망이 있고 그런데 힘드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속에서 또 내가 자꾸 살아야 되고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것은 참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내 인생을 볼 줄 알고 내가 어떤 인생으로 갈 줄 아는지를 볼 줄 안다면 저는 그것이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어떠한 행동이나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그 포로됨에서 우리의 모든 억누림 속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행동을 조금 변화하고 일요일마다 되면 교회 가고 그냥 보통 때 어려우면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세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줄여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보게 되면 누가 복음의 혜택을 받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좋아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는데 그 다음 어떻게 말하죠? 이내? 근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무시하기 시작하죠. 자, 이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의사야. 23절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여기 의사 한 명인데 그 의사 깜짝 놀랐을 텐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아직 학생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앞으로 또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속담인데요. 뭐라 말합니까? 의사가 남을 고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고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너가 먼저 고쳐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손 들고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 과부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27절에 또 엘리사 때의 나아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구약에 나왔다.
제가 하나 말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나 그 자신이 이미 택함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그 정체성과 율법적인 지식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그 부유함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부유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인가? 누가 회복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명령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돈 땅의 과부가 그랬고 엘리사 때의 나아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는데 오늘 내가 하는 이 말 가운데 나를 볼 줄 아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회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해 보게 되면 탕자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있었어요. 큰아들이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아니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있는가,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고 성장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저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었다가,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23절에 나온 것처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고쳐져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거부해요. 어떻게 해요?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낭떠러지에 데려가서 떨어뜨리고자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해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 행동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신념화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꾸어 가요. 복음은 우리를 형성해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지식으로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설교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한 듣고 또 끝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것은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함이죠. 요즘 우리 형제들이 이제 책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주제가 한마디로 뭐냐면 형성이죠. 형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볼까요?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온전히 성경 텍스트에 뿌리박고 있으며 성경 텍스트에 의해서 형성된다. 어떻게 된다? 형성된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은 자신이 좋아하는 텍스트들과 개인적인 상황의 임의적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면은 이때 어떤 말이 필요하죠? 그 말씀 막 찾아가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텍스트와 일치하는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즉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또한 유진 피터슨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동시에 그 계시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계시에 동참하도록 초대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초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올래? 이 나라의 방식 가운데 살아갈래? 초대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난 뒤에 왜 뒤에 찬양하죠? 그건 반응의 시간인데, 그 반응하는 시간에 그 앞에 뭐가 앞서냐면, 물론 제가 어떻게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고 믿음의 세계가 이런데, 그래서 너는 이런 믿음의 세계에 살아갈래?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라 하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창조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자 손에 이 성경책을 들고 그것을 읽는다. 반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또 다른 책, 이와 비슷한 유의 중에서 이 헨리 나우엔의 책 분별력을 참 좋아하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고 격려하시고 지시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보고 어떤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요량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비적하시도록 해야 된다. 아까 처음과 비슷하죠.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수술대보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당신 못해요. 치료 못해요. 가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지금 저는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1번이고 2번. 그건 제가 싫으니까 그건 뒤로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못 고치겠다. 좀 가 있더라고. 또 다시 깨닫고 겸손해졌을 때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우리는 못 듣겠다. 우리 그 말대로 못 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찔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죠? 너무 찔리니까 저 찔리는 말을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을 반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찌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찌름이 아니라 그 진리를 선포함 가운데 우리의 죄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우리의 온전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저희가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 특히 이제 핀 마이크를 샀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외부 전파, 바깥에 있는 버스킹 하는 마이크와 전파 밑에 계속해서 소리가 들어와서 못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 이게 뭐가 문제지? 그때 우리 살펴볼 거예요. 어디에서 이 전파가 오는지를 살펴봐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드는 것이죠. 율법과 이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을 말씀하셨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지 않으셨고 직접 십자가에 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회복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왔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회복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